지금 여기가 지중해인데 밥 잘 먹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이건 무슨 언어인가 싶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대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과 인간이 직접 주고받던 초기의 말은 사라졌습니다. 변형됐죠. 그런데 그 언어가 한반도 언어로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반도로 그 신의 언어를 넘겨줄 수 있었을까? 그걸 넘겨주려면 신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초기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실마리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노아보다는 한참 앞선 사람이죠. 지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이후에 사라졌다. 이 동네에선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분은 신과 함께.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추방당했을 때 노 땅으로 쫓겨갔는데, 자, 그럼 카인은 당시에 신의 언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신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럼 카인의 후예들도 신의 언어를 가진 족속이겠습니다. 에녹이 옮겨간 곳의 사람들, 카인과 함께 옮겨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쪽에는 신의 언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이죠. 유럽 쪽에도 없어요. 카인은 노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 노 땅은 놓아준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뭐 녹슬었다 또는 헐었다, 버려졌다, 러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놋이라는 곳의 의미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놓아주다, 녹슬다, 구리, 놋새 할 때 그런 어원을 갖는 놋이라는 어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린 그걸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언어가 중동 땅에 있지 않고 타 족속의 땅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은 이미 알 사람들은 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냐하면 신과의 연대가 되는 그 정통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과 나누는 언어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신의 족속이며 신의 민족이며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타민족을 찾아서 덮어버리는 과정이 가는데, 덮어버리면 좋겠지만 덮지 못하는 것은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의 이름. 보통 뭐 갓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신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런 작업을 했어요. 신의 이름을 알 수 없게끔, 부르지 못하게끔 만든 작업. 특히 사도 바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안 사람이에요.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때 이 조자가 무슨 뜻인지, 선이 무슨 뜻인지 아사달 하면서 이래저래 붙여보기는 합니다만,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언어의 유사성을 이리저리 왜곡시켜서 역사와 결부시켜서 역사의 실마리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는 않아요.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또 때로는 설득력을 갖기도 하고 해서 쉽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중간 과정 없이
결론이 맺어지고 증거 없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 뜨는 동산에 There below us lay our destination. 자, 이브를 하와라고 쓰기도 하고 하와를 이브라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에녹과 환웅의 관계가 그래요. 에녹이라고 쓰고 환웅이라고 읽고 환웅이라고 쓰고 에녹이라고 또는 카녹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희는 하나님 또는 환하님, 환하다라는 뜻을 갖는 어떤 사람, 실체가 있었던 것 같고, 환웅은 왜 환웅 또는 에녹이었을까? 아마도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어원적으로는 연결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편 한반도 과거사에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와이프 허황옥이 있는데 아유타국에서 왔더라죠. 아유타국의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막상 그 인도에 가봤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허황옥은 대략 AD 0년 수준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굉장히 환웅과 유사합니다. 성별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환웅을 데리고 한반도에 왔을까? 왜 에덴 쪽에 계속 머물지 않고 아직 노아의 홍수 전인데 이쪽 제2차 지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일까? 바로 이 시점부터가 중동 지중해 지역 쪽에 홍수를 예측하였거나 또는 홍수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지 않나. 그래서 이쪽 신도시 한반도에 시조가 될 에녹을 미리 옮겨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웅의 웅은 남자 청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본어로는 또 오스라고 읽혀요. 옷을 웅이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즉 웅이라고 쓰고 오스라고 읽는 거죠. 그럼 뭔가요? 환한 옷을 입은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 환웅, 에녹, 즉 에녹의 뜻은 환한 옷, 흰 옷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웅을 옷이라고 읽지 않고 만약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굳이 적는다면 어떻게 적어야 할까 할 때 환웅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하늘, 하늘님. 이 눌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한문이 웅자 말고는 마땅한 것이 없어요. 녹, 늘은 웅으로 쓰는 겁니다. 한웅은 하늘이라는 단어에 음차된 것입니다. 머리 좀 식히죠? 그럼 좀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고조선 당군,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솜에 손 놓은 자세를 한번 보시고, 왼쪽 사진에 하루방의 손 위치 사진과 비교를 해보시고, 수메르 조각의 손 위치와 비교를 해봐보세요. 위치가,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살짝 어긋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에녹으로 추정합니다. 즉, 수메르의 이 조각은 초대 인류, 아담, 이브, 셋, 카인, 아벨, 에녹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때의 조상들 한 명 한 명씩을 이렇게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었던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이 가는 지역마다 하루방이 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내가 지나갔다 싶으면 하루방을 하나씩 세워놓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저쪽 몽골 지역 쪽에서도 발견되기는 합니다만 손의 위치가 다르죠. 이 지역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손의 위치를 어긋나게 해두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패션을 좀 보면 지금 현재의 중동 사람들과의 패션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 색상의 선호도도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한문 중에 벗을 나자가 있는데 옷 의자 부수에 과실을 뜻하는 과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붙여서 라라고 읽고 있는데, 왜 과실이 있는 나무 옆에 옷이 있으면 그것이 벗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나요? 이거는 아담과 이브 때 과일을 따먹고서는 하나님이 찾자 우리가 벗은 줄 알고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기억을 새겨놓은 글자가 바로 벗을 나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고 홍익인간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널리 생육하라고 한 그 신과 동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념이 이게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홍익인간에서 이 익이라는 한자는 불어나다라는 의미이지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롭게 한다는 이로 이자를 썼습니다. 널리 인간이 불어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침, 지상명령, 사람들은 널리 흩어져서 번영하라 라고 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탑 사건이 났던 거죠. 인간의 언어를 없애버리는 조치까지 하면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는 조치까지 하면서 사람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 속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 지구에 퍼져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한반도까지 오게 된 것도 그러한 지침에 일관되어 있는 어떤 실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민족의 언어가 신의 언어냐라는 것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에녹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인구들은 싹 다 언어가 변형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남았던 카인과 에녹만 남게 되는데, 카인의 후예이고 싶어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에녹을 쫓게 되고, 어쩌면 제가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런 데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증거할 수는 없지만 진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말 자체가 신과 나누던 언어였다. 에녹은 환웅일 수 있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원전 2350년쯤으로 보고 있고, 이 수메르 조각들을 BC 20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9개의 동상, 물론 더 있죠. 더 있지만 조금 도드라지고 있는 저 9개의 동상, 그 9개는 어떤 순서였을까? 추정하기로는 아담서부터 아담, 카인, 아벨, 셋, 에녹까지 이어지는 동상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수를 피해서 지중해 쪽에 들어서는 입구가 되는 지점이죠. 카스피해와 흑해까지 밀고 들어온 그 광대한 지역의 침수, 노아의 홍수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흑해의 밑바닥, 카스피해의 밑바닥에는 더 많은 수메르 동상들이 있고 여러 유적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쪽은 지금 바다냐 호수냐를 놓고 싸우고 있죠. 영해권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소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본다 치면, 노아의 홍수는 비에 의한 것이었을까? 바닷물이 치고 들어온 것일까를 한번 생각했을 때, 그럼 그 물을 한번 맛을 보면 되겠네. 짜, 솔티에 라고 하면 바닷물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빗물일까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아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도착했을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직 답은 없는데, 그 바다 밑에는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건져 올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에녹과 환웅의 차음 등식이 성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 바벨탑 사건으로 사라져버린 고대의 신의 언어가 한반도의 말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실마리, 그 첫 단추를 끼워주느냐 못하느냐 때문입니다. 즉 헤게모니예요. 제네시스 랭귀지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제네시스 랭귀지. 한반도의 언어는 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제네시스 랭귀지다. 에녹은 환웅이고, 에녹이 신과 얘기를 나누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과 나누던 언어였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한반도의 언어는 존댓말이 무지하게 발전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쓸만한 수준 이상의, 즉 서양에서 어른들이나 자기 상급자한테 또는 자기 지배자들한테 쓰는 방식과는 다르게, 또는 그런 언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존댓말, 존칭어들이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이상으로. 즉 신과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존칭 붙여서 얘기해야 하겠지만, 존댓말을 해야 하겠지만, 막상 신과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 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높은 존댓말을 또 구분되어서 해야 했을까요? 자, 이게 한반도 말이 어려워지는 이유이고, 유사한 일본어도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국말과 일본말의 큰 특징이죠. 존대 표현. 희한하게도 중국어에는 존대 표현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옆이지만 언어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말이 왜 지구상 다른 어디에도 유사성이 없고 일본어와는 문법적으로만 좀 가깝고 어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느냐. 뭐 인도의 어느 지역 말하고 단어는 비슷하다, 뭐 몇몇 단어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말의 조어라든지 존댓말의 발전 같은 것을 함께 따졌을 때는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에녹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의 언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였던 그 언어 자체가 한반도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그것은 어떤 실용적인 헤게모니로 연결됩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해야겠죠. 영어, 이슬람어, 아람어, 라틴어 이런 언어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죠. 바벨탑 이후에 그쪽 언어들은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말을 배워야만 할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